네, 주님의 귀한 말씀을 봉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마태복음의 시작이 왜 예수님의 족보인가 하는 점에서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족보를 보시면 인간의 계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완전하지 않은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그 족보인데도 그 족보 안에서는 인간 사이에 여러 가지 부끄러운 모습들이 다 집약이 되어 있고, 또 유대인이지만은 민족적인 순수성을 생각할 때는 들어와 있지 않았어야 되는 그런 이방 민족들도 들어와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 점이 바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의 모습이 반영되어 있는 그런 인간의 족보 속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런 우리들의 삶 속에 계시고 또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또 역설적인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표현했던 예수님은 영원하고 견고한 왕권을 가진 왕, 온 세상 복의 근원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루시는 방식은 당연히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마태복음 전체가 앞으로 그런 하나님께서 예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 땅을 회복하실 것인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 모습인 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조금씩 마태복음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보려는 것은 세상을 창조하신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성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의 족보 속에 들어오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다윗의 후손이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들의 후손이 될 수 있는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잖아요. 사실 족보를 쭉 올라가 보면 사실은 누가복음에는 족보가 반대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그 끝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도 성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고 족보의 최 위에 계신 분이에요. 근데 너무나 신기하게 오늘 이 족보에서는 그분이 위에 계신 분이 아래로 내려온 그 장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상당히 이상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이상한 이야기들,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이상한 이야기들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신비한 것은 이런 이상한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스며든다는 겁니다. 오늘 한번 그걸 생각해 보겠는데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마리아와 약혼한 한 남자 요셉의 갈등과 고뇌 속에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선언하면서 이 아내인 마리아의 임신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보시면 성경은 이제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그게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 자녀를 갖기 위한 일반적인 남녀의 성관계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에 의한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그 사건 가운데 중심에 있는 당사자, 그 남편인 요셉은 이게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몰라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니까 이렇구나 알지만 요셉은 그걸 알지 못해요. 약혼한 아내가 임신을 했다. 아이의 아빠는 내가 아니다. 그게 요셉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전부였습니다. 당시에는 결혼 제도가 지금이랑 좀 달라서 유대 사회에서는 약혼을 하고 나면 한 1년 정도 같이 지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서 각각 떨어져 지냅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지낸 다음에 1년 후에 이제 진짜 결혼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동거, 그러니까 합방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성관계가 가능해지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약혼한 상태인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것은 요셉에게는 깊은 충격이고
일종의 배신감이었겠죠. 더군다나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간음으로, 오늘 십계명에도 나왔지만 간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하게 이야기하고 또 간음으로 고발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원래 율법에서는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는 법이 발달됐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외에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요셉이었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내가 요셉이었다면 내 배우자가 그랬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그것에 대해서 오늘 19절 말씀이 그 내용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우리 개역개정 말고 새 번역으로 된 번역을 한번 보십시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여러분 성경이랑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게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번역을 한 겁니다. 보시면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볼 때는 법이라는 조항만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법조항 속에 담겨 있는 그 법 제정자의 의도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의도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일반 법도. 하나님의 법은 사실 더한 거죠. 요셉에게 보이는 또 다른 중요한 의로운 면은 뭐냐면은 율법을 단순히 준수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율법의 기본적인 정신인 바로 사랑과 긍휼을 겸비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요셉의 이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대로 마리아를 고발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마리아를 향한 배려와 자비심으로 차마 사회적인 수치를 주거나 또 때로는 죽음까지도 이르게 할 수 있는 그런 곳까지는 가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이게 요셉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자비롭고 섬세하고 배려 깊은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요셉은 물론 본인에게는 아주 큰 개인적인 충격이었고 고통이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향한 긍휼을 잃지 않았고 고통스러운 결단을 감내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참된 영적 성숙이란 뭘까? 한 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외형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 사람을 향한 신적인 의로움과 사랑이 함께 있느냐. 정의를 세우지만 그러나 그 속에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누군가를 바라보느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그런 요셉을 사실은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요셉이 어쨌든 깊은 번민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이 찾아오는데요.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눈으로 보시면서 한번 이 내용을 보십시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자, 이 말은 요셉이 이제 아내와 이 결혼 관계를, 약혼 관계를 청산하기로 결심했다라고 하는 어떤 굳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딱 정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마음에 정했을 때에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에다가 천사를 보내신 겁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은, 요셉아, 너의 아내 될 마리아가 불륜을 저지른 것이 아니란다. 네가 지금은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임신하게 한 것이야. 그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이를 위해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야. 그러니 이혼하지 말고 그대로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의 이름을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예수라고 하렴이라고 한 겁니다. 사실 요셉 입장에서는 여러분 허무맹랑한 이야기죠. 내가 정신이 이상한 건가? 꿈에 왜 이런 게 헛것이 보이지? 하면서 무시해도 될 법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이제 여러분이 읽는 마태복음의 이야기는 또 상당히 달라졌겠죠. 그런데 이 스토리의 결론이 어떻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마지막 스토리의 결론은 요셉이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고 낳은 후에 그 이름을 예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초자연적으로 임신한 아내와 데리고 와서 어떤 다른 어떤 성관계를 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지켜주는 거죠. 동시에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잖아요. 바로 이 일을 통해서 아들을 낳고 자기 아들로 입적을 함으로써 이제 정말 법적으로 명실상부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니케아 신경에서도 여러분 고백했지만 예수님은 낳아진 바 되었지만 출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관계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 자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참 신기하게도 요셉의 아들이 됨으로써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데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참 놀랍도록 이루어지고 있는 한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 꼭 짚어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또는 인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은 그 이야기 속에 그 역사 속에서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하니까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비켜 있어. 내가 다 할 거야. 내가 내 아들이 이 땅에 왕이 되게 할 거야. 그렇게 딱 보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번거롭고 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었지만 그러나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시고 요셉으로 하여금 그 아이를 예수라 이름하는 자기의 아들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사람이 순종을 하는 겁니다. 일의 성취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서 자기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나 하나님 일을 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신약성경 처음에서 요셉이라는 이름을 보았는데 우리가 지난 주간에 창세기 읽으셨잖아요. 똑같은 이름의 한 사람 나왔죠. 그 사람 이름은 뭐예요? 요셉입니다. 동명이인입니다. 근데 그 요셉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고 열었던 사람이죠. 그 덕분에 자기에게 몹쓸 짓을 했던 형제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열었던 요셉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또 그 결과로 이스라엘 민족이 200만 민족이 형성되게 되는 계기가 하나님께 마음을 열었던 요셉으로 인해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로부터 400년의 시간이 지나요. 그러고 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됩니다. 이번 주간 읽을 거거든요. 근데 그 애굽의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게 되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바로 한 사람의 순종이었어요. 바로 모세의 순종이었습니다.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나 같은 것을 들어서 사용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로부터 또 15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니까 오늘 이야기로 오는 겁니다. 거기에 요셉이 딱 나타났어요. 요셉이 인간적으로는 참 부대끼는 상황이었지만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 앞에 정돈하고 맞춰 나가기 시작함으로써 인류 구원에 있어서 얼마나 귀한 일들이 오늘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물론 요셉이라는 사람에게는 개인적인 일이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법을 잘 지키는 사람, 누가 봐도 박수할 만한 그런 종교적인 사람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의로운 사람은 오히려 자기 확신으로 의를 행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연약한 자기의 삶 속에 그대로 가지고 와서 나는 이처럼 이해할 수 없고 나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당신의 마음에 내 마음을 포기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하실 법한 생명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인 거죠.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모두가 이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함으로써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께서 오신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족보에서 보았듯이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였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오래 기다렸던 바로 그 그리스도였는데요. 근데 실제로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그리스도의 모습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힘 있는 그리스도, 능력 있는 그리스도, 로마를 무찔를 그런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바랬던
그런 기본적인 그리스도에 대한 고정관념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21절 말씀에서 아까 보았는데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 우리의 영혼 깊숙한 그 모든 것을 해방시킬 그 해방자가 오셨다면 그분은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시길래 이렇게 이런 분으로서 우리에게 그 이름이 주어지겠습니까? 그런데 그 해방자, 그 구속자, 그 구원자께서는 오늘 말씀을 보면 그저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메시아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것이 원래부터 태초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고 성자의 순종이었고 성령님의 일하심에 바로 이것이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원래부터 세상을 칼과 권위로 다스리는 군왕으로 오실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기 위해서 오시기로 계획하였고 작정하였고 순종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2장 28절 말씀처럼 인자가 온 것은 원래부터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심지어 내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 주님이 얼마나 강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의 사람들이 또는 말씀 속에서 유대인들이 바랬던 시대적인 그런 요청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근원적인 문제를 특별한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오셨습니다. 인간 역사 전체의 출발이면서 또 우리 인간들의 마음을 좌우하는 죄의 문제, 그 문제 다루려고 오신 거거든요. 우리의 죄는 세상에 어떤 권력이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돈이 많다고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습니까? 지식이나 힘이 있다고 내 죄를 씻어내거나 또는 끊어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오직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할 만한 참된 두 번째 아담, 참된 인간이 되셔서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그 죄의 그 짐을 십자가에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바로 주님께서 태초부터 영원까지 계획하시고 실천하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한복판에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온 겁니다. 앞으로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런 예수님의 길을 딱 따라가다 보면은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자랑했었지? 내가 도대체 무엇을 기대했던 거지? 내가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던 거지? 하는 것을 말씀이 보여줄 겁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구원을 기대했던 우리의 모든 고정관념을 뒤엎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우리 온세로 교회 가운데 스며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누군가를 구원하고 자기 백성 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처럼 구원과 또 자기 백성 삼는 것을 생각을 했다면, 만약에 우리처럼 하신다면 구원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모습이 진짜 구원일까요? 우리처럼 한다면. 마태복음 1장 21절,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께 자기 백성은 어떤 사람일까요? 누가 자기 백성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그나마 좀 나은 사람들, 그나마 좀 도덕적인 사람들, 그나마 조금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 자기 백성이어야지 우리의 생각과 아마 비슷해질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시작은 족보에서부터 그게 다 꼬여 있습니다. 이상한 사람들만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좋은 사람도 있지만 악한 사람들이 나오고 불륜을 저지른 사람들이 나오고 이방인들이 나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바로 자기 백성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는데, 그 자기 백성이 딱 눈에 덮는 몇 사람의 자격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라도 하나님의 은혜,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몸소 그 인간의 꼬인 족보 속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며 바로 이스라엘이 기다려 했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구약 성경의 예언 하나를 좀 함께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정의를 이 땅에 세우시는 방식이 이렇다는 겁니다. 인간의 방식과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예언하셨던 오실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또 실제로 오신 그리스도는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오실 때 처음부터 강력한 왕의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어머니로부터 탄생한 사실은 분명히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과학적으로나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 중의 기적이죠.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잉태되었다. 상상하기조차 힘든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그것만 보고 놀라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더 놀랍고 더 신비스러운 그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겁니다. 그걸 한번 보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구조가 좀 재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보시면 막 이렇게 이 스토리가 쭉 진행되다가 갑자기 그 스토리 안에 있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나레이션 같은 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 마치 다큐멘터리처럼 그런 식으로 딱 들어가 가지고 그 등장인물은 아니지만 이 등장인물에 대해서 외부에서 목소리로 설명을 해주는 그런 나레이션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복음서에도 그게 있어요. 성경을 여러분 그렇게 좀 읽어보시면 재미가 있는데, 22절과 23절은 이야기가 쭉 진행되다가 이 복음서를 쓴 마태가 이것에 대한,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을 지금 담고 있어요. 물론 개인 해석이 아니라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이 사건이 이런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나레이션으로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23절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동정녀로 탄생했다. 이것도 대단한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마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더 말해주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7장 14절에서 여기 23절에 나오는 예언을 했어요. 물론 1차적으로는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예언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예언의 말씀을 보니까 이게 예수님에게 뭔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은 예수라는 이름을 하지 말고 임마누엘로 쓰라 이런 말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이 바로 이런 의미였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으로 지금 상황을 설명하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겁니다. 좀 이렇게 순서를 바꿔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우리에게 느끼게 하고 그것을 살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기가 성경의 예언대로 다윗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도 정말 놀랍고, 이런 식의 탄생이 있다는 것도 정말 놀랍지만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실 수 있으며 어떻게 그분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비참하고 조잡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그토록 기뻐하시느냐, 죽으려고까지 오실 수가 있느냐. 이게 여러분 정말 놀랍고 감격스러운 것이죠. 삼위일체의 두 번째 하나님, 제2위이신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영광을 다 비우고 이 땅에 오신 그 순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엄마의 돌봄이 없으면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아기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것도 너무 놀랍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렇게까지 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곁에 계시기를 원하시며 그리고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건 가운데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인간이 되셨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또 우리를 공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이렇게까지 오셨는데. 제가 최근에 약간 스스로 좀 내가 철이 들고 있구나 하는 점이 있습니다. 제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올해 대학을 가게 되는데요. 얘가 이제 부천을 떠나서 이제 지내게 됐어요. 저도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이제 서울로 유학을 왔기 때문에 당연히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작년이에요. 지금 아닌데 작년에 12월 달에 막상 이제 얘가 떠난다고 생각하니까 싱숭생숭하대요. 첫째니까 첫째를 보낸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때 딱 되니까 제가 제 어머니가 아들을 유학 보내는데도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엄마가 그때 그런 마음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제가 어느 날 새벽 기도하는데 문득 그런 마음이 저에게 드는 거예요. 저는 일찍 담임이 된 편이기 때문에 담임 되고 나서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제가 기도를 또 많이 해드렸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아들을 군대 보내는 엄마가 기도하면 막 이렇게 우시고 또 자식을 멀리 유학 보내는 그런 부모님들 오시면 또 기도하면 또 마음이 이렇게 기대고 또는 가족을 잃은 때로는 자녀를 잃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제가 위로하려고 기도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내가 뭘 알고 기도한 건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정말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군대를 안 갔거든요. 근데 군대를 안 간 사람이 아들을 군대도 보내보지 않은 사람이 군대 가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저에게 왔는데 마치 제가 그걸 아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였어요. 그런 아픔을 겪어본 적도 없었는데 마치 제가 아는 것처럼 위로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한 거. 그래서 목회를 한다고는 하지만 알지도 못하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제가 이번에 그런 생각을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몰랐는가. 고통당하는 성도들에 대해서, 마음 아픈 성도들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모르는 목사였는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반성도 하고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참 위로를 많이 받았고 또 얼마나 다행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서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전지하시다라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전지하신 분이 왜 그렇게까지 비참한 자리에 내려오시느냐는 거죠. 우리를 더 알기 위해서, 우리를 더 느끼기 위해서, 우리와 더 공감하기 위해서 그분이 스스로 사람이 되셔서 그 연약한 아기가 되셔서 그 비참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공감하시고 이해하시고 살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얼마나 좋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신가.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기에 비록 저는 정말 모르는 채로 목회하고 모르는 채로 기도했지만 그러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과 그 아픔과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셨겠구나 라는 생각에 저는 모자라지만 위로도 받고 많은 격려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웃을 때 함께 웃을 줄 아시는 하나님으로 오늘 오셨어요. 우리가 울 때 함께 우시는 분으로 우리 곁에 계시는 예수님, 이제 복음서를 보면서 우리가 함께 만날 겁니다.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쁨을 더 복된 영광으로 만들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지금도 여러분 곁에 계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마태복음에서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라면 마땅히 큰 분이시고 하나님은 영광스러워야지, 위대하신 분이어야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보세요. 정작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알기 위해서 얼마나 작은 분이 되셨습니까? 얼마나 약한 분이 되셨습니까? 얼마나 낮은 곳에 기꺼이 내려오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분은 기꺼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게 되어야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믿었던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작고 얼마나 교만했던가. 성령으로 잉태되었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탄생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세요. 얼마나 웃겨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탄생하신 그분이 정작 태어나신 모습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의, 별로 부유하지도 않은 그냥 평범하고도 가난한 그 집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겁니다. 저는 이게 너무 위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바로 일상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비참해 보이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 그곳에 바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공감하시고 우리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식은 성경을 보시면 언제나 의외성을 동반하는 것 같아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한다, 내 생각의 바리케이트를 다 뚫고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또 성육신의 신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전적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을 모를 때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물론 요즘 핸드폰 다 있지만 길을 잘 아는 사람을 찾는 걸 것 같아요. 또는 길을 좀 안다 싶을 때, 그때 어떤 사람이 지혜롭겠습니까? 그래도 길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께 물어서 확인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확신합니다, 확신으로 강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반대입니다. 내가 모릅니다, 나 연약합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여러분 믿음의 기초가 쌓이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우리의 상태를 아시고 우리의 길을 아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자람과 무지함과 죄성 있는 우리의 삶을 겸손히 인정하시고,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영접하시며 그분의 뜻이 보일 때마다 열린 마음으로 순종의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함께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의 일에 대해서 짧은 지식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판단한 적이 많았습니까? 우리의 삶에 대해서 또 타인에 대해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이 아닌 오직 좁디 좁은 내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의 그 바리케이트를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간구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제 마음의 문을 하나님께 엽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돌보심 앞에 나의 삶을 드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그 의외스러운 삶 속에 오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당신의 뜻이 보인다면 아멘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한번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